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다들 복 받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비밀을 소개하며 과연 어떤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나라는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책을 그렇게 좋아해 보이시나요? 저는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고, 또한 이제 예전에 어떤 한 교수님께서 책을 읽을 때 대출해서 보지 않고 꼭 자기 돈을 들여서 사서 읽어라 라고 해서 이제 그 책을 웬만하면 다 구입해서 보고, 또 제가 책 읽을 때 습관이 깨끗이 보는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맨 밑줄을 긋고 동그라미를 치고 또 궁금한 것들을 막 적으면서 읽는데, 제가 이번에도 한 어떠한 책을 읽으면서 아주 오늘 본문과 좀 비슷하게 또한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좀 소개를 하고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위스의 의사이자 이 작가인 이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심리학자이자 또한 의사인데, 이분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이 심리학과 바로 이 기독교를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사람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또 하나님이 지휘자가 되셔서 그 손짓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성숙의 단계는 총 3단계가 있는데, 그 3단계를 바로 이 비밀이라는 관점에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내용으로 이 책을 쓴 제목이 바로 이 비밀이라는 책에서 한 3가지 여러분들께 좀 소개하고 싶은데, 이 첫 번째,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첫 단계에는 이 어린아이의 시절, 바로 이 어린아이의 시절은 바로 이 비밀을 간직하지 못하는 때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제가 이거 어릴 때 있었던 일인데, 저는 이제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삼형제 가운데 첫째고 밑으로 남동생이 둘 있는데, 어릴 때 이제 집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부모님이 약속이 있으셔서 이제 이렇게 외출을 하시면 이제 동생들과 셋이서 이제 집을 지키다라기보다 집을 어지르면서 이제 집에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이제 집에서 이제 대부분 뭐 책도 보고 만화책도 보고 게임도 하는데, 이제 꼭 동생들과 게임을 하다 보면 어때요? 싸움이 나요, 싸움.
그럼에도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항상 그 첫 번째 이제 1픽이라고 하는데 이제 첫 번째 거를 저는 하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P 2플레이어는 이제 동생들이 이제 나눠서 하는데 한 번은 이제 동생이 좀 잘하는 게임을 같이 하다 보면 동생이 형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동생을 갖다가 발로 찹니다. 전혀 그런 보이지 않죠. 너 어떻게 감히 형을 이길 수가 있어? 동생 주제에 막 이런 이제 예전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는데 그때는 동생에게 막 질투하고 시기했어요. 아니 너가 뭔데 어떻게 형을 이길 수가 있어? 하면서 막 화내고 때리고 합니다. 그러면 동생이 어떻게 할까요? 울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형이 막 이제 막 울면서 근데 엄마 아빠는 없으니까는 막 서럽게 울진 않지만 막 울면 그때 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제 게임기 제 조이스틱을 동생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러면 동생이 게임기를 받으면서 막 웃죠. 그러면 다시 또 울음을 그치고 게임을 막 신나게 하고 저는 냉장고에서 간식을 빼서 동생에게 이제 상납을 하면서 아까 무조건 알지? 형이 때렸다는 거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죠. 그러면 저희 삼형제가 다 쫄쫄쫄 나가서 엄마 아빠를 이제 맞이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맨 처음 엄마 다녀오셨어요,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봐요. 손에 검정 비닐봉지가 있나 없나. 그런데 검정 비닐봉지가 없다는 것은 먹을 것을 안 갖고 왔기 때문에 인사하고 바로 또 게임하러 들어갑니다. 그럼 게임하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 밖에서 어때요?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형이 나 때렸어. 게임하다가 하면서 이르게 되는 것, 바로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내가 내 게임까지 주면서 절대로 엄마한테 정말 내 형이 때렸다는 거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는데 엄마를 보자마자 그 약속은 안 중요했고 어떻게 해요?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혼이 나고 이제 형이 어떻게 동생들을 잘 못 보냐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어린아이 때는 어떠한 비밀이 있을 때 서로 간에 비밀을 지키라고 했을 때 절대로 그 비밀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는 단계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 사춘기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비밀을 이제 갖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아이들은 정말 비밀이 많죠.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우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더라도 이 아이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하루는 어떤 중학생 딸이 집에 들어오는데 얼굴이 붉어져서 막 화를 내면서 씩씩거리면서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그래서 엄마가 애야 너 무슨 일 있냐 라고 하면서 막 문을 노크하고 문 좀 열어봐라 해도 그 사춘기 아이가 어머니 사실 제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사춘기일까요? 아니면 엄마가 나에 대해서 뭘 알아? 엄마 그냥 신경 꺼.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하면서 그냥 날 내버려둬 하는 게 사춘기 아이의 반응일까요? 두 번째 후자죠. 이것은 우리 집 애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춘기의 아이들이 이렇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이 글을 쓴 이 작가가 이러한 가정을 통해서 이 사춘기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부모로부터 의존적인 것을 좀 내려놓고 독립심을 기르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집에만 이상해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크고 있구나, 그래 때로는 엄마가 인사해도 아빠가 인사해도 전혀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래 우리 아이가 커가고 있구나 라고 인정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주 부모들이 힘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아이가 부모님에 대한 반응이 없으니까 엄마가 하루는 문을 따고 들어가서 이 자녀의 핸드폰을 뺏어요. 그리고 이 가방을 다 뒤져서 가방에 뭐가 있는지 막 소지품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막 통화 기록과 메시지 내용을 보면서 이 자녀에게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너는 나에게 이런 것도 안 해주냐 라고 하면서 그 자녀에게 그렇게 따지고 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는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이제 사춘기 아이는 이제 부모에 대한 오히려 신뢰도 깨어지고 아무리 부모에 대한 사랑 표현도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때, 바로 그런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비밀을 간직하고 싶은 때가 바로 이 사춘기 때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하고 성숙한 단계에 이르면 또한 어른이 되었다 싶으면 그 비밀을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하는 때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는 내가 어떠한 비밀을 알면 그 비밀을 혼자만 간직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눌 사람을 찾는다라고 해요. 그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서 그 비밀을 공유하는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이 부부,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끼리는 절대로 비밀이 없어야 되고, 또한 혹여나 그 아예 수치나 부끄러운 것까지도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는 서로 공유할 줄 아는 단계가 바로 이 성숙한 단계, 성장의 단계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 분당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제 성남에서 6년 정도 살았는데, 이 성남에서 특히 성남 사람과 분당 사람은 나눠야 돼요. 분당 사람들에게 성남 사람이다 하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카페에서 이야기를 이제 교회 이제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어떠한 사모님들이 이렇게 한 손에는 벤츠와 BMW 키, 또 한 손에는 명품 똥들을 들고 이렇게 들어온 걸 봤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나눈 걸 들었어요. 아니, 이번에 우리 남편이 이야기하는데 어느 지역이 재개발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투자했대 라고 하면서, 근데 절대로 비밀로 하라 했어 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어떻게 보면 무리에 막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한 아주머니도 이렇게 말해요. 사실 우리 남편도 좋은 투자건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쪽도 한번 너희 좀 찔러봐, 이런 식으로 막 이게 비밀 이야기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이 갖고 있는 그 비밀 이야기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이야기처럼 이렇게 알리고 싶어하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3장이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비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만 이 비밀이라는 단어가 5번 등장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밀의 이야기, 그 비밀을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오늘날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있는 옥수교회에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을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해요. 그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바로 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에 이렇게 비밀을 알려줬는데,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면서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는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을 이미 줄줄 외우고 있는 율법학자였고요,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이 되는 유대인이었고, 자다가 일어나서도 모세의 율법을 달달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죠. 오직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지금 우리가 매일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바울은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만이 정답이었고 율법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니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비밀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교회, 그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는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율법이 아닌, 여러분의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입니다 라고 지금 매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비밀을 전하고 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당시 에베소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냐면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지금의 이 티르키예가 있는 그쪽이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인데, 그곳은 당시에 이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이하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여신상을 작게 해가지고 또한 이렇게 만들어서 몸에 품고 다닐 정도로 당시에 아주 많은 그 우상 숭배가 이루어진 활발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입니다. 근데 오늘날까지도 이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그 유물을 보고 그곳에서 아직도 여전히 그 신전을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에베소 지역의 복음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 그 복음의 비밀이 있는데 바로 그 핵심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바울이 그런 복음의 비밀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것을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냐, 당신이 과거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을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아니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당시 무덤을 지키는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이제 제사장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 사건을 내가 봤다 라고 했더니 마태복음 27장에 보니까 당시에 제사장들이 많은 돈을 주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겼다고 거짓 증언하십시오 라고 전했던 그 사건이 있은 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바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의 반응에 있어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되시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정말 성령께서 계시지 않을 때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믿게끔 해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만 알려주셨냐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 곧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정말 주님께서 그 부르신 그 교회를 형성한 사람들, 결국은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 그런 사람들만이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이제 그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간직한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그 모임인 교회의 비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비밀 결사단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바로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큰 주제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에 이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교회의 비밀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이 읽은 말씀 가운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 공동, 함께라는 겁니다. 개역개정에는 함께라는 단어로만 3번 등장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예배당, 건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떠한 비밀이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소개하고 있는 이 교회의 비밀의 핵심이 뭐냐면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 할 것 없이 공동 상속자, 함께 그 상속을 받고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그 약속을 가지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당시 이 바울의 이 선포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선포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다, 함께 한다라는 것은 당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는 아주 차별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보면 과거에 여러분 흑백 차별이라는 게 있었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미국에서 비폭력주의를 막 하면서 흑인 인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사건의 발단이 무엇이었냐면, 미국에서 한 흑인 여성, 바로 이 로자 파크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백인이 이제 탄 겁니다. 근데 백인이 탔는데도 불구하고 이 흑인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서 당시에 그 흑인을 핍박했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결국은 당시에 흑인들이 버스를 타고 있으면 백인들이 탔을 때 그 자리를 비켜줘야 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로 이제 흑인들의 인권 운동이 막 시작되었고, 결국은 이 흑백 차별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당시에 유명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비폭력 흑인 인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흑인과 백인의 차별이 있음에도 당시에 흑인과 백인이 한 버스를 타게 해줬잖아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 상놈과 양반이 어떠했습니까? 양반들이 종을 부려먹고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종놈들은 대부분 그냥 하나의 물건에 그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놈들은 양반네 집에서 먹고 자곤 했어요. 그리고 양반이 불쌍히 여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보다도 더한 차별이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취급했죠. 또한 이방인들과 어울려서 있던 유대인들은 부정한 자가 됩니다. 나중에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사마리아, 이 이방 땅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곳을 지나치기조차 싫어해서 막 삥 돌아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것들도 보게 돼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은 말조차 걸지 않고 자신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는 이방인을 보더라도 무시하고 지나가고, 또한 어떤 이방인을 도와줬을 때 그 유대인은 정결례식에 의해서 다시금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처소 성전도 따로 두어서 이들만이 드릴 수 있는 그 예배 처소를 만들고 그 처소 밖으로 넘어갈 수 없게 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차이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된다, 한 몸이 된다, 함께 약속을 가진 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의 비밀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교회 안에는 이러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이미 2장에서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결국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둘을 한 공동체, 한 교회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복음의 이 교회의 비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시작, 교회를 세우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바다가 물이 있고 하늘이 있고 해가 있고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세우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는 사건, 결국은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의 희생으로 그 십자가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교회의 비밀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교회 안에서 소외시키고 나랑 맞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목장에 와서는 안 돼, 나랑 좀 다르다 해서 이 사람은 그냥 다른 데가 더 어울릴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음 하나로 맺어진 연합 공동체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왜 그 예수님의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을까? 바로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본문 9절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시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로 복음의 비밀, 결국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 그것과 함께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피 흘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이제 여러분은 이제 죄 용서를 받았고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이 있고 결국은 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교회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의 그 차이를 두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한 모든 공동으로 상속을 받으며 한 몸이 되고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목적이 뭐냐면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곳,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다툼이 없어야 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없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요.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한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이 다 옳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이 다 이런 길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복음 붙들고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교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말해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희생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죽기까지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창조 때부터,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각 지체들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것이 뭐라 했습니까? 아까 10절에 하나님의 그 복음 들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갖가지 지혜들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날의 바로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바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 새롭게 거듭나며 또한 우리가 이제 옥수교회가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복음을 듣지 않은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